사람들은 보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드라마를 더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는 항상 사실 TV 키면 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조금 고급지다면 콘서트를 가서 음악을 감상하든지, 우리는 이런 보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TV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도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관중이 되고 청중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예배를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오는 그런 믿음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콘서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즐겨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정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 속에 보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속의 주인이나 주인공이나 아니면 많은 엑스트라나 아니면 이제 조연들이 정말 애쓴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영화를 찍고 대본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거기에 감독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래서 그 노력에 의해서 한 편의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노력에 의해서 한 편의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뭐 댄스를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해서 그런 어떤 콘서트가 마련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중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화려함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영화나 드라마나 콘서트를 보면서 그 이면 속에 그 노력과 아픔과 슬픔들,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애써가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또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그 영화나 멋진 모습들 플러스 이제 또 거기에 가려져 있는 수고와 애씀과 아픔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의 인물들을 보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당연히 맞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 항상 좋은 것, 하나님 형통을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저 문제없는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기도응답이면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요,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또 때로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형통도 주시만, 동시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헝가리에 갔을 때 한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헌신 때문에, 순종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아픔, 그 좌절, 눈물,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합니다. 영광도 우리에게, 그리고 고난과 아픔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할 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간증을 볼 때 그 간증의 끝만 보잖아요. 내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랄 때 그 모습만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외면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인정해야 되고 내 삶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의 답이다라는 제목이 있지만,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해야 될 것들, 또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결단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순종의 대가는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약혼했고, 그리고 약혼은 곧
정혼했다는 것은 부부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은 분명히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아기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낙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너무 잘하셔서 주의 천사를 꿈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0절 21절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쓸 때 또 마리아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나와 관계를 갖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의 아기였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얘기할 때 과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남자가 없이 더더군다나 성령인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신앙은 갈등입니다. 하나는 이성,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으로 생각할 때 때로는 이해하는 거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가지 못하면 이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아는 것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면서 이성을 초월하면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들어본 역사가 없는 거죠. 요셉은 주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는 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또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는 단 한 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셉이 됐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속에 그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 결단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요셉도 엄청난 충격과 그에게 있어서 결단의 순간 속에 그만큼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동시에 형통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나타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과 해결하면서 나의 이성의 연약함, 내 생각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 안에서, 그럼 이성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떠나고 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먼저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요, 교회 사람, 우리 성도들은 싸우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과 언어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을 떠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교회 안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요 절대 문제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상식선에서 교회에 순종하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뭐냐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원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게 1차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거지만 동시에 플러스 두 번째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 이성 안에서 상식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이성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이성을 벗어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랬을 때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상식보다도 더 아름다운 길을 주시고 때로는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기적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 어떻게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건 어떻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치료되고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눈이 뜨는 걸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상식을 벗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이성의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함께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는구나. 내 삶의 수많은 문제가 내 생각으로는 왜 있어야만 할까라고 했지만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문제를 주시고 그 타이밍에 기도하게 하시냐고 문제를 주시고 그 타이밍에 내가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마음이 성숙하고 사람의 관계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상황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곧 실상 내가 이 물의 컵에 물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만 나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의 꿈을 갖는 거예요. 11에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 공약이 아닙니다. 꿈도 아니고요. 허상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성적으로 안 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남들은 생각할 때 있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꿈꾸는 자에게 전도하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 교회들이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 된 교회가 처음에 10,000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마치 처음엔 눈덩이가 요만했지만 그것을 굴리고 굴릴 때 큰 눈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근데 그 씨앗은 우리 씨앗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씨앗,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 발화가 되고 눈이 뜰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해봐야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상황에서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놀란 생명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쳐다봐도 100m, 200m 되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리고 실상이 돼야지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은 실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삶 속에 경험되고 영적으로 몸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 되기도 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 들려 그를 고통당하게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에 던졌다는 건 뭡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에 던져서 그가 익사할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사랑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 불에도 대고 물에도 죽을 뻔했고 그러면 자기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의 삶이 있을 때 아이도 고통스러웠지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당하지만 그거를 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춘기를 준 자녀들조차도 우리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둔 부모에는 얼마나 고통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귀신 떠나가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귀신들은 그대로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항상 이성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뭡니까? 순간 다시 내 이성으로 와서 과연 가능할까? 의심이 쌓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는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다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 있다 자랑할 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불화예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남들을 평가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믿음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대로 되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저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맹인은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 어둠의 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황홀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 예수님 대단한 분, 그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할 때 말하잖아요. 이 따라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나요? 없어요.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으쓱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삶을 고백했던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리 속에 보세요.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깨가 되고 와, 위대한 선자가 왔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으쓱하면서 따라가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제 삶의 고통의 문제가 이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달라요. 미래를 준비할 때 미래의 고민이 있고요. 삶의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주일만 나오면 안 돼요. 이때 나왔으면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예배에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건데,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경꾼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 찬양 부를 때 그냥 같이 따라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도 모르고 고개에 심취해서 그냥 부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 가사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고백하면서 찬양 부르나요? 어느 순간에 그냥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 가사의 그 내용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일날 오면 이 시간에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오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날 와서 종교적으로 주일 안 가면 괜히 좀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뭔가 주일 안 드렸으면 뭔가 이렇게 개운치 않아서 주일날 가면요, 이거는 이방 종교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교 가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신천지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없잖아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는 거는요, 이 두 맹인처럼 비록 눈이 보이지 않고 지금 거지지만 내 앞에 계신 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 막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시리라고 하는, 내가 빛나이다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두 맹인이 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눈을 뜨기 위하여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눈 뜨는 믿음이 눈 뜨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이 뜨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진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찾아와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내 눈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죽을 때까지 수천 가지를 고민해요. 그 가운데 딱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 드리라.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이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하나님 복되게 하셨어요라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 작아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겨자씨 알잖아요.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대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여러분 뽕나무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뽑히라 던지라면 그렇게 되느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실 걸 믿고요.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의 것을 기억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간 거예요. 보여줄 땅을 가는 거죠. 아직 없어요. 실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막벨라굴 하나, 그 조그만 자기 무덤, 아내 무덤, 그걸 위해서 조그만 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는데요. 네, 하나님 반드시 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약속한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700년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으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믿음의 순종은 뭐냐면 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형통이 아니라 형통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함께 우리가 결단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내를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아내예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도 아닌 이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1차적인 그 부담감과 그 문제가 그에게 있을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놀랍게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여러분 남편이잖아요. 남자잖아요. 욕구가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욕구를 참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손에 보아야 될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만 있으면 자꾸 치우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지 않으면 힘든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잘 되게 되는데 왜 나는? 아니요. 잘 되게 될 때도 있고 어렵게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양쪽으로 갖는 참된 신앙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볼 거예요. 잘하는 걸 겁니다. 이분이 바로 스파포드 변호사예요. 이 삶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스파포드 변호사의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서 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죠.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시리라고 하는 내가 빛나이다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2맹인이 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눈을 뜨기 위하여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눈 뜨는 믿음이 눈 뜨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이 뜨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진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찾아와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내 눈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